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19장 전체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원래 30절부터 37절까지 읽으려고 했지만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이니까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또 귀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겠지만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성도 앞에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 찬양, 기도, 말씀으로 바로 그걸 좀 넘어가고자 하고요. 아내가 저한테 계속해서 지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광고 좀 길게 하지 마라 라고 계속 얘기가 있어서 자, 그러면 광고를 뒤로 미루겠다 라고 결정을 좀 했고요. 이 시간은 좀 말씀 앞에만 집중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에 이제 우리 윤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16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2번에 걸쳐서 대속죄일에 같이 함께 나눴죠. 16장이 레위기 27장 중에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의 변곡점이 이루어지는 장이기도 하죠. 또 하나의 변곡점의 장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19장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중요하다, 물론 각 장마다 다 중요하지만 16장과 19장이 어쩌면 양대 산맥과도 같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에 있어서 16장과 19장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먼저 16장에 대해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을 때 초점을 어디에 맞췄었냐면 거룩에 대해서 맞췄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룩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거룩은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낼 우리는 부정한 존재고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의 거룩을 우리는 뿜어낼 수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거룩은 철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되는 게 거룩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된 시간에, 부르신 시간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거룩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말씀을 통한 교제함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그 거룩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화려한 세상의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고 세마포 옷을 입고 가장 겸손한, 세상의 모든 화려함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했던 거룩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가장 중요한 안식함이다. 그러면 그 안식함은 스스로 괴롭게 함인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그 소욕들, 그 욕구를 다 끊어낸, 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어놓고 내가 죽어가는 그 과정들, 회개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서는 주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특별히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 괜찮다. 너 잘하고 있다. 너 괜찮은 존재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언제서부턴가 성경의 소선지서를 바라보게 되면 회개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특권이며 가장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목이 곧아지는 거죠.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신자에게 가장 불쌍한 것이 있다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뭔가의 종교적 행위로서 그걸 자꾸 덮으려 합니다. 내 안에 차오르지 않는 그 만족감과 그 차오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없다 보니 자꾸만 나의 행위로서 그거를 덮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회개,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며 회개하는 그 자체가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시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그 앞에 엎드리며 스스로 괴롭게 하는, 즉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며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16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를 27장까지 총 터들어서 보시면 그냥 간략하게 객관적인 얘기를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레위기는요 1장부터 10장까지, 조금 더 구분해 본다면 16장까지,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이르기까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함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함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이 제사이고 또 우리의 삶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죄 많은 백성들이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거기까지가 16장에 대한 내용인 거죠.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17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20장에 보면 우리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가 20장에 걸쳐서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 이 19장이 그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이제 참된 거룩함의 요소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내 몸과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야 되는가, 이 관계를 넘어서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거룩함이 무엇이냐면 우리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의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맛보면 자연스럽게 그 거룩함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냐면 이웃과의 관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거룩하니 무엇하라 그러죠?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예배함을 통해서 맛본 그 거룩을 이제 너희, 여러분 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너와 너희의 차이가 뭐죠?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거룩하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맺어지는 그 관계 안에서의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웃과의 범주로 확대되어지는 게 특별히 19장입니다. 여러분 19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19장을 한번 눈으로 쭉 보세요. 이 레위기 19장이 이 율법책,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우리 모세오경에 이르는 신명기까지 이 모든 성경의 요약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레위기 19장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19장을 여러분들 집에서든지 다시 한번 쭉 보면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10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4절 보십시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10계명이 제1계명과 2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3계명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지 말라?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16절 보십시오.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29절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12절 거짓 맹세함으로, 7절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레위기 19장 안에 신명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10계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법, 그러니까 거룩의 토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이제 17장부터 더 나아가 27장까지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거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열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16장은 거룩의 토대, 우리가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게 대속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 그리고 19장에서는 그 거룩의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거룩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거룩을 떠받치는 이 두 기둥이 16장과 19장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9장은 특별히 거룩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요, 반드시 일상에서의 이웃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그 거룩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맛본 자는 반드시 삶에서 그 거룩함이 증명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결정할 거고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오늘의 예배를 결정할 거예요. 왜? 거룩을 맛본 자가 거룩으로 살아낼 수 있고, 그 거룩을 피 흘리며 싸우는 자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그 거룩을 다시 한번 사모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너무 죄송한데, 이 표현도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오늘 예배가 엉망이면 우리 일주일의 우리 삶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의 삶이 엉망이면 오늘의 예배도 엉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한 거룩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웃과 또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거룩함이 전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토록 철저하게 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은 별표를 한 2-3개 쳐놔도 좋습니다. 왜냐? 레위기 전체 중심 주제절 중에 하나거든요. 19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백성들인 우리도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우스개인데요. 제 아내가 이제 막 집을 청소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딸을 처음 키워보다니까, 아들만 3 키워보다 딸을 처음 키워보니까 뭔가 좀 다르다는 건 분명히 느끼는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 더 모방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엄마에 대한 모방을 되게 해서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막 청소를 하고 있으면 갑자기 휴지를 하나 뽑아서 막 닦습니다. 신기하죠? 닦는 게 아닌데 그냥 뽑아와서 막 뭔가를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방을 하거든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그 아이는 나를 지키는 이가 어미라는 것, 아비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닫잖아요. 그러니 그 어미 아비가 행하는 그 삶을 자연스럽게 모방하게 돼 있어요. 거룩이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면 우린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걸 기뻐해요. 닦이지도 않고 휴지만 날렸지만 우리는 박수를 쳐줍니다. 예쁘다, 잘했다 라고. 하나님 보시기엔 미비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 그 아비를 닮고자 어미를 닮고자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레위기 전체의 중심 주제절, 즉 하나님은 당연히
그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의 사랑하는 양자되는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고 우리는 꾸준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이제 지금 이 도대체 언제 해결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묻잖아요. 거룩에 있습니다. 그 상황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거룩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그 힘듦을 세상의 방식으로 풀어내지 않고 그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가 무엇이죠?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요 말씀이,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어디에 비롯된지 아십니까? 신명기 6장하고요. 오늘 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계명, 이 명이 바로 신명기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즉 거룩하라는 이 말씀의 삶의 실천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거룩을, 이 추상적인 단어 이 거룩을 정말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이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거룩이 없습니다. 거룩한 자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웃사랑하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았거든요. 그 거룩을 맛보았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레 내 삶에서 그 거룩이 풍겨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물론 이 예배의 행위에 대해서 제가 알가불가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요즘 시대에 자꾸 우리의 거룩을 예배 행위 안에만 자꾸 덮어두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거룩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후, 그 거룩을 맛본 후 삶에서 결정되고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기뻐 돌아오는 거죠. 그거를 신약에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19장의 이웃사랑의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잠깐만 짧게 짚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19장 안에 무려 16번이나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눈으로 한번 19장을 한번 쭉 보세요. 이상하리만큼 엄청 16번이나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나는, 화면 보여주시면,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냥 무려 16번이나 이 후렴구가 마치 도장처럼 어디 여기저기 막 꽉꽉꽉 찍혀 있습니다. 왜 이 삶에서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끝에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계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내 백성.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서 그들의 왕이자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세상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냥 윤리적인 삶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 되십니다를 고백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웃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도 내 백성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 삶을 누리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 26장 13절입니다. 26장 1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당당하게 걷게 하신 그 은혜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이유라는 거죠.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당당히 두 발을 걷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안진뱅이였고요. 우리는 그저 죽어서 아무 볼품 없이 이 땅 가운데 소경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일 뿐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세우셔서 당당히 걷게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위축될 때가 있고요. 두려울 때가 있고요.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그 상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니 당당하게 그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주의 백성으로 내 아들 딸로서 살아내라 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당당하게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간의 경고의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동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기. 좀 이렇게 새롭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도대체 뭐 하지 말라는 거지? 가축을 교미시키지 말고 섞지 말고 그 다음에 두 재료로 직조한 것을 입지 말고 뭐 하지 말라는 걸까요? 혼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축을 혼합해서도 안 되고 종자를 혼합해서도 안 되고 직조한 옷도 혼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독특한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왜냐? 하나님은 섞는 걸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특히 종교적인 혼합을 너무나도 싫어하셔요. 가시적인 이 혼합 금지 규례가 뭐냐면 이방신과의 혼합들, 이방 문화와의 혼합, 이것들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예표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이것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신자라고 부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고 우리를 교회라 부르고 성도라 부르지만 우리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를 부르면 갑자기 입이 막힙니다. 뜻이 뭐죠? 우리 훈련 받으신 분들, 네. 그리스도인 뜻이 뭐죠? 거기다 대문짝만하게 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속했다입니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여러분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 어디에 속했다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그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도 속하고 세상도 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관, 주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상대적이니 그 세상의 가치관도 같이 가지고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혼합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세상적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고 들어옵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 양육하는 방식 안에,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결정하는 그 방식 안에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혼합되지 않게 하라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거룩함은 혼합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왜? 구별대라는 단어이니까요. 우리는 누구께 속한 자라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자임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소속된 자, 땅에 소속된 자와는 결코 섞이지 말라. 여러분, 구별됨과 구분됨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분됨과 구별됨은 엄연히 다른 단어입니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구분됨은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만 사세요. 나가지도 마시고 여기만 사세요가 구분됨인 거고요. 구별됨은 같이 있되 그곳에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으라는 의미가 구별됨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되게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번 한 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그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하며 결정하며 선택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내용은 뭐냐면 이게 본질이라면 이제 삶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방식들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이웃 사랑, 이 사회적인 거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을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둘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당시에 이제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되면서 그동안은 목축업을 주로 했다면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농사로 짓게 되면 결국 그것이 그들의 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의 업을 행할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다 그냥 뭐 하나 떨어지지 않게 다 싹싹 밑에 있는 그릇까지 다 바닥바닥 긁어서 다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고아나 객을 위하여. 오늘 또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을 위하여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일전에도 한번 예 드렸죠. 콩나물 500원의 복음. 한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는 어머님이 저한테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네. 어떤 한 여인이 굉장히 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여인이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사서, 그때는 콩나물을 비닐에 직접 지금은 다 이렇게 비닐에 팩돼서 그냥 사서 오면 되는데, 그때는 500원에서 500원어치 콩나물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딱 담으면서 그 여인이 더 줘요 하고 이렇게 딱 넣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하기를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겠습니까? 한 목사님이 한 예를 들었는데, 이제 뒤에 나오는 사업장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내가 사업주로서 그 안에서 예배가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그 안에서 이렇게 드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 아침에 드리는 예배가 기쁠까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예배 곤욕처럼 드릴 때가 제 눈으로 보이거든요. 마지못해 앉아있는 여러분도 제가 눈으로 보거든요.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데 내 사업주가 사장이라고 해서 거기서 아침에 예배를 드린다고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겠습니까? 화날걸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 사장님 박박 긁어. 그게 진짜 거룩일까요? 그게 진짜 거룩일까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실까요?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그곳에서의 뭔가 어떠한 거룩을 나타내는 그런 모양적인 의미로서의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진짜 거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양까지 가둬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맡기신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당장 7월 달만 해도 저희들이 이제 삼계탕을 해서 우리 독거노인분들에게 저희들이 하드릴 거죠. 여러분들의 노고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한 재정이 그곳에 투입됩니다. 왜 할까요?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려고요? 여러분들 고생시키고요? 땀 삐질삐질 흘리고 나도 힘든데, 내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을 돕는다고요? 왜요? 오늘 이야기하시잖아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감당해야 될 이 몫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흘려내보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무엇이 있느냐?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며 공의를 재판할지며,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억압하다는 단어 한번 볼까요?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억압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갔다가 다시 오라는 거예요. 사업주가 갔다가 다시 오라는 거예요. 내일 줄게, 갔다가 다시 와. 어떤 의도일까요? 다시 와? 아니야, 다시 와.
두 번째 착취. 가지고 있는데 주지 않는 거예요. 품꾼의 특징이 뭡니까?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갔다가 다시 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안 줄 거야. 오늘 하루 벌어먹고 살아는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은 뭔가 이렇게 좀 아름다운 것들을 올려드리는 그런 곳에 거룩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 가장 연약한 이웃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거룩이 있다는 것이지요. 재판할 때나 가난한 자나 세력 있는 자를 편애하지 않고 공의로 재판하고 장사할 때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 정직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지불하는 것. 이것이 곧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 속이지 않고 신실하게 주 앞에서 공부하며 그 결과를 맞이하는 것. 컨닝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남을 속여서 나를 높이려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단호히 주 앞에서 정직하게 끊어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십시오. 16절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거룩은 어디에 있다고요? 비방하지 않고 또 내 이웃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것,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견책하는 것,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않기 위하여 원수 갚지 않는 것, 원망하지 않는 것,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거룩의 삶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거룩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때로는 그래서 거룩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건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힘을 따라 우리는 선포하며 가서 용기를 내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연약함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기심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을 하면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이웃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내 본성 안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새 생명을 부어주신 예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의 아사셀 염소가 되어주셔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모든 탐욕과 그 불의의 멍에를 다 박살내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우리를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은 자,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세상을 향해 손을 내미는 거지요. 그러니 내가 용기가 없을 때, 내가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분명히 양심적으로는 그러한 마음을 내 안에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순종할 힘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어미하고도 사랑 넘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마다 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혼합되지 않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내며 살아가는 이 실천적인 거룩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